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우리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니 물 후에 생명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 일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정말 자포자기하고 정말 아무 심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실패하거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특별히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획일적인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독단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수만 가지 예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원래 엘리야의 예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방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회복되시고 위로받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사역적으로 정말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정말 꿈같은 멋진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멋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더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얼마나 더 멋진 경험, 어떤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수차례 여러 번 죽여왔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했고,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깊숙이 광야 사막 깊숙이까지 숨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갈 뿐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 이제 죽겠다. 나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난 이제 죽겠다.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엘리야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고 나서 일주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깨달은 것들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자신의 감정 상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겁 없이?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나 있냐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한 번 더. 1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었죠. 근데 1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감정 상태를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거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힘들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정말 깊은 슬픔과 공포와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2번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고 축약본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그럼 분량이 너무나 커지겠죠. 압축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도 수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마도 부엘사바 그곳에
가는 내내 이런 감정으로 그는 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7,000명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남겨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절망에 빠진 이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자,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세미한 소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미한 소리는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러한 정말 다독이듯이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한 세미한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14절에서 엘리야가 막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지켜 관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넬 사살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들 딱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사역에 지쳐서,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방식은 다독다독거리면서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엘리야를 향한 회복이며 위로이며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왔던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라. 자, 브엘세바와 다메섹은 정말 굉장히 멉니다. 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미션입니다. 자, 아람은 우선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 받는 당사자는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기름 이렇게 올리브유를 탁 적셔갖고 이렇게 붓듯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아니고 마치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사람에게 그를 무릎 꿇혀서 하나님이 너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얼토당토 없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저는 하사엘의 입장이라면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사엘은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엘리야야,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온 세계 우주까지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가봐. 그러면 놀랍게도 하사엘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내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실을 보도록,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16절에 보면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또 기름을 부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일부러 막 열왕기상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놀랍게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느냐? 누구에 의해서 처단받느냐? 놀랍게도 아람 왕에 의해서,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막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정말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 엘리야는 아마도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아마 그는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말 사모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밀착시켜서 밀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해석해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수없이 다양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좀 초라하고 작고 이것처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만 너는 혼자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엘리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현장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미한 따뜻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다독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역,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역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믿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매주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이 세미한 소리가 이 19장에 있는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데 저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시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너는 기억해야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 나는 다 모든 것을 바쳤어.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그래, 다시 말씀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바로 그의 후견인, 그의 제자, 그의 동역자를 그에게 세워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지금 전하고 계신 현장이 바로 1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부디 이 말씀이 저를 정말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해내십시오. 열심히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용하실 것이고 또 위로하실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어진 일주일 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